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전반부의 마지막 지점에 왔습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날 때부터 죄성을 안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는 것은 이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본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들 중에 택한 자들을 복음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건지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오직 은혜의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요약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방법으로 주의 백성이 됩니다. 로마서가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고 그 택한 자들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대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잖아요. 선택받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중에 대부분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이 실패했는가? 아니면 그 택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미비했는가? 로마서가 설명하는 구원의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대두되고 9장, 10장, 11장은 여기에 대한 사도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답변이었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 남은 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은 자.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듯이 언젠가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택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방을 불러내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이방을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기를 일으켜서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방식으로 주님께 돌아오듯이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주의 구원의 경륜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방식으로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전반부 구원교리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죠. 구원은 신비다.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과 이방 그러면 온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구원은 한마디로 신비롭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담아서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담겨 있는 이 청량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고 저런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나보다 훨씬 훌륭하게 보이는 위인들은 내버려 두십니까? 그의 뜻, 그의 판단, 그의 길을 헤아릴 수 없고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분의 모사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무지함에 대한 고백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항복으로 이어지고 그 항복은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니라 아멘이라는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의 마지막은 성령이에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 성령이 있기까지 우리의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감탄이 있었고요. 그 감탄을 불러낼 만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고백과 항복이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우리가 감히 헤아리거나 판단할 수 없는 그분의 뜻과 길과 마음과 그 크심에 대한 우리의 지극히 자금을 깨닫고 인식하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의 내용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리가 수긍하기 힘든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과 그로 말미암아 흘리는 우리의 눈물과 갈등과 의심과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세무궁토록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부름받은 은혜 입은 자로 놀라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항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구원론의 결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교리에 대한 사도의 설명이 논리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왔습니까? 근데 그 논리의 끝부분은요, 감탄이에요. 논리로 담아내고 풀어내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마땅한 인정과 고백이고 그 고백을 송령으로 이어지게 하죠. 송령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른 적도 없고 진리를 찾은 적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고 자존심 싸움하면서 울고 웃고 도토리 키재기식의 인생 살이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인생의 끝지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된 고민도 해보지 못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안에 주를 향한 영혼의 감각이 생겼고 그 감각으로 내 자신을 보니 죄인됨이 인정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인생의 바른 지점이 어느 순간부터 보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에 대한 탄식이 언제부턴가 흘러나왔고 그래서 주를 찾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구원 경륜에 대한 감탄이 우리 가운데도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해서 오직 은혜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요, 그 전체적인 방식은 동일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동일해요. 그런데 오직 믿음과 그 오직 은혜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는 구체적인 적용은요, 각기 다르죠. 사람이 생긴 모양만큼, 그 사람이 살아온 각자 다른 환경만큼 각기 달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과 저 사람을, 저 지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그 방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신비롭죠. 내가 구원 얻은 것도 참 신비로운 일이지만 저 사람이 구원 얻은 것도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뛰어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고 머리가 좋고 인물이 좋고 많이 배우고 더군다나 성품도 좋고 착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여러 방면으로 누가 봐도 탁월하고 뛰어난 인생이 많음에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반대로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그들이 얻지 못한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신비롭죠. 왜 저 사람을 아직 믿음의 반열에 세우지 않고 왜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십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10절부터 12절을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고 중간에 많은 설명이 있죠. 그리고 12절 마지막을 연결하면 어떤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죄인들의 구원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제 이런 설명이 끼어들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정작 이 구원의 경륜에 담긴 정확한 뜻을 몰랐어요. 이 구약 예언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실 고난, 그 고난의 끝에 맺힐 영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지만 어렴풋이 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요? 천사들도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고 있는 이 신비한 구원에 대하여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한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이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는요, 구약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한 신약 성도들만 누리는 특권 중의 특권이고요, 그걸 지금도 천사들은 자세히 살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다니엘이 대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 내 백성에게. 근데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현실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의 생명의 실제로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천사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지금도 살펴서 알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방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천사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는 관찰의 대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천사들이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살핀다는 말은 목을 빼서 집중적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목을 빼서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펼쳐지는지를 목을 빼고 궁금해서 견디지 못한 심정으로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린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훨씬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실제가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저는 아닌데 여러분은 더 원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빼서 살피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인생을 변화시켜 가는지. 지금까지 구원한 것도 정말 신비로웠는데 구원한 그 백성을 변화시켜 가는 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천사들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는 부분은요, 우리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얼마나 더 큰 예배당을 짓고 얼마나 더 큰 재정을 확보해서 얼마나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천사들이 정말 궁금해서 목을 빼고 살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라는 거예요. 전부 다르게. 천편일률적인 공식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면 천사들이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다 똑같은데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데 이 다 다른 우리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가시고 다 다르게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실 때도 다 다른 방식으로 부르죠.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병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예수가 믿어져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부르시는 방식도 다 다른데 불러서 주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그 구체적인 과정도 너무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천사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또 어떻게 변화시키고, 저렇게 무지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시기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저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안 하시니까. 그래서 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천사들은 감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풍성함이요. 이건 사도의 감탄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죠. 경탄에 마지 않는 거죠. 우린요, 어떤 것을 해나갈 때 우리 머리와 우리 경험으로서 나오는 것은 몇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아무리 창조성을 뿜어내고 머리를 쥐어짜도 우린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숫자만큼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혜의 방식이 무궁무진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보잖아요.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니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악한 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천사, 선한 천사 둘 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모두들이 교회를 통해서 택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선한 천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지를 궁금함을 가지고 고개를 빼서 이렇게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자세히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 살피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갈 때마다 머리를 치고 경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각종 지혜를. 여기에 누구도 동참한다는 거죠? 악한 천사도. 자,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서 수종드는 천사입니다. 그렇죠? 악한 천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장본인들입니다. 근데 악한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데 방해하잖아요. 온갖 거짓과 술수와 미혹으로 방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천사의 방해를 뚫고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을 볼 때 악한 천사마저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대해서 경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비로운 대상입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다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손길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알라 그랬죠, 지난주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를 알면 너희들도 나처럼, 아니 천사들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경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왜 사도가 구원교리의 그 마지막 부분 로마서의 전반부를 이런 감탄과 고백과 항복과 찬송과 송영으로 마무리할까요? 곧바로 12장부터 무엇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후반부는 뭐라고 했죠? 삶이에요. 누구의 삶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이죠. 근데 그 권면, 그 로마서 후반부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성도의 삶은 언제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신비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청량할 수 없는 지식의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그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긴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의 감탄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에 대한 항복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항복하면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주님께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는 그 찬송이 있을 때, 그 감탄과 항복과 고백과 찬송의 깊이만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이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과 그 어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 대한 깨달음을 알아. 그 은혜에 항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감격으로 간직할 때,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의 고백과 찬송과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라는 성령으로 맺힐 때, 그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만큼, 항복하는 만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결론이 이런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야 한다.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인생이 너희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다. 너희가 이런 인생이니 너희들에게 권면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들만 누릴 수 있는 명예와 특권과 보상과 영광으로 알고 찬송하면서 갈 수 없겠니? 라는 결론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구원을 간절히 원했을 때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바울이 줄곧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아니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허망한 욕망을 따라 주신 고귀한 우리의 일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그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죽여 구원의 길을 내시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관심 없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분을 따라가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무슨 말이든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항복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시급한 것이 뭐예요? 그걸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도의 감탄이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 기대를 가지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열심과 사랑과 쏟아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과 크기를 안다면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의심하고 지금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많은 인생의 몸부림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우리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받아 걸어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전반부를 끝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의 신비에 담긴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하고 찬송하고 항복과 고백을 터뜨리고 있는 이 사도의 성령이 우리 가슴에도 맺히게 해 주옵소서. 그 감사와 그 기대와 그 감격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의 일상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가운데로 올라가며 오냐 알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슴에 간직하여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